오늘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하러 올라온 교우들의 모든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할 때 새해도 변함없이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2018년 한국 10대 뉴스 중에 몇 가지 우리에게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아마 그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 일이 아닌가, 또 그런 일 외에 또 영세업자들과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협력업체가 부도가 나는 최악의 경제 소요를 2018년 한 해에 지나가게 되었고, 또 국가 창건 이래에 처음으로 법관 탄핵이 시작이 되고 각종 사고와 화재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안전불감증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작되어진 미투 운동과 성폭력, 우리 사회가 이제는 말할 수 있는 자유의 세계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특히 교우들이 주의해야 될 10대 뉴스 중에 한 가지는 양성평등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양성으로 시작되어진 문제는 처음에 이야기는 남자와 여자의 평등을 이야기를 하다가 그것을 위장을 하고 숨어있는 골격은 동성애, 남자가 남자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여자가 여자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결혼을 하는 이런 양성, 이걸 우리는 양성이라 하지 않고 동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 기독교회의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려서 우리에게 다가왔던 한 해였습니다. 물론 세계적으로는 난민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였고, 지금도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인류 학자들은 세계가 이제 끝나는 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살아오는 삶을 보면은 이제 마지막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협정과 평화가 오면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지 않겠나는, 그거는 오히려 더 쉬워진 것 같고, 이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면은 정말 인류학자들이 말하는 마지막 복음이 들어가는 시작이 되지 않겠나, 그러면 인류의 종말이 오지 않겠나, 그런 예견들을 조심스럽게 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2018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제는 넘지 말아야 될 신의 영역을 다 넘어가고 있고, 오늘 살아가는 교회도 이제는 교인들이 넘지 말아야 될 신의 영역을 다 넘어가는, 그럼에도 전혀 두려움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 해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충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맡기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써내려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이 땅에 살 수 있는 짐승들과 동물,
그리고 가축, 건축류, 파충류, 이 모든 것들 땅에 살아가는 짐승들을 만드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이 왜 위대한가? 그것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고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여서 의논을 하십니다. 모든 피조물을 말씀으로 그저 창조하신 이후에 유독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삼위 하나님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의논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만 유독히 의논을 하셨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을까? 형상의 원어의 뜻은 그림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자는 사람의 실체를 반영시켜서 만들어져 있는 형상이죠. 그것을 그 당시에 원어로 사용할 때는 형상이라는 단어로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상 이러면은 외형적인 신체적인 특성, 모습 그렇게 결정을 지을 수 있고 같은 단어로 쓰여지는 모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내적인 성품을 의미할 때의 모양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신학자들이 DNA로 다시 풀어서 사용합니다. DNA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모든 과학수사, 모든 것, 사람의 실체, 사람의 형상, 사람의 모습, 성품, 인자, 세포,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의 DNA를 뽑아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힐 수 있는 과학적 기술이 마련된 이후에 이제 우리는 DNA를 가지고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의 DNA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세포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을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세운 하나님의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첫 번째의 이유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고자 원하셔서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능력있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처음에 누구나 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순종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잘 모르고 배우기를 시작할 때는 가르침 이의 모습과 걸음걸이조차도 닮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모든 것이 자유로워지고 모든 것이 익숙해지는 그 순간 사람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의지대로 살려는 생각들이 깊어집니다. 그러다 어느 한순간 그
그것이 계기가 되면 사람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습관과 자신의 익숙해져 있는 모습대로 살기를 시작하고 그렇게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죄악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을 이기고 다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 결과 다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마음에 믿어집니까? 그냥 대가 없이 그저 얻은 것 같으니 그것은 귀하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에 한 10억쯤 드리면 구원을 줄 수 있다, 살 수 있다, 그런 물건이 있다면 여러분 누구든지 10억을 모아서 그거 살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이 공짜로 생기니까 귀하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십자가에 달아야 우리에게 그 새로운 생명을 줄 수가 있는 생명의 핏값으로 준 구원인데 그걸 너무 우습게 보고 하나님은 그 모든 대가를 치러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를 원하셔서 그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보다 먼저 듣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 땅의 사람들을 멸하려고 홍수를 한번 시도해 보셨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인류를 멸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또 생명을 이어가게 하셨고 그 이어가는 삶 속에 오늘 우리가 2019년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뜻대로 살 수 없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늘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원수 마귀는 언제나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만큼 저주받게 만들고 자기만큼 어렵게 살 수 있도록 사람을 늘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하고 마귀는 사람이 자기가 저주받은 만큼 저주 속에서 살기를 원하셔서 하늘의 권세와 공중의 권세가 언제나 충동하여 사람이 성령으로 살지 못하면 언제나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사탄이 저주받은 만큼 저주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기를 노력하는 사람의 수고보다 그 수고 위에 더 권세를 가진 원수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이제 그 일의 결론으로 마지막 다시 오실 주님은 성탄의 아기 예수가 아닌 이 인류의 종말을 예고하는 재림의 메시아로 다시 오시는 계획들을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날에 그 계획들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내가 너희들이 본대로 다시 오리라. 그리고 내가 오는 그날에 너희에게서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시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주님의 유언이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에 너희에게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기신 하나님의 유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누구의 말을 믿고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유언에 여러분의 삶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살고 있는지 날마다 자신에게 물어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들을 한 4주간에 걸쳐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다른 피조물들과 우리의 다른 점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는 제일 첫 번째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1장 28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사명과 능력을 주십니다. 먼저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생육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은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생명과 땅의 질서를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손으로 맡겨준 땅의 질서를 사람이 질서 정돈하게 하나님의 순리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의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권세를 사람에게 주시면서 모든 생명이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이 모든 피조물이 사람으로 인하여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 인류는 사람으로 인하여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이제는 회복할 수 없는 종착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생태계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주님이 오시기 전이라도 이미 인류가 해놓은 자연 생태계로 인하여 인류의 종말이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앞당길 수 있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다하여 온 세상을 망쳐놓은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청지기의 사명을 이 살아가는 땅에서도 감당해야 되고,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가장 첫 번째의 조건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섬겨나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풍성하게 만들라고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이곳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살아가는 세상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어떻게 출발을 해야 되느냐? 교회의 공동체에서 삶의 모든 중심이 교회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귀하게 풍성하게 만들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을 풍성하게 만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권한과 건강과 물질과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수명을 주셨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나기 전 하나님은 하늘 위에 궁창을 만드셔서 그 궁창으로 우주에서 내려오는 모든 사람에게 좋지 않는 유해물질들을 하나님이 다 그 궁창에서 흡수하여 막으셨다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그날 그 궁창이 파괴되고 땅에 샘솟는 물과 하늘에 쏟아지는 물로 심판을 하실 때 그 궁창이 사라져버리고, 그날 이후로 사람의 생명이 수천 년, 수백 년을 살던 사람의 생명이 120세로 정해지고, 전도서와 시편 기자들은 사람의 수명을 80으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모든 삶의 교훈을 말씀 속에 주시면서, 성도가 이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또 다른 인류의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성도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충성하며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모든 여력을 다 동원하여 충성을 해야 되고, 사람에게 주신 수명이 다해가면 내가 30대 때에 주님 앞에 충성했던 그 방법을 나이가 70이 되어서는 그 방법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80이 되었는데 40대에 했던 그 모양으로 충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그렇게 순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30대가 충성하던 그 일을 또 다른 30대가 일하게 만들고, 내가 40대에 충성했던 그 충성은 또 다른 40대가 하게 만들고, 나는 내 인생 60대에 내게 주어진 그 길을 또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0세의 나이를 가지고 30세의 일을 감당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셔도 그 에너지, 건강을 주신 그 일은 내 나이에 걸맞는 일을 하라는 에너지지, 그 나이를 거스려서 60이 된 내가 30세에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때에 맞는 때를 맞아 세워질 사람들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전도하여 주의 집을 채워서 사람이 없어서 세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리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역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영역을
이 땅이라는 삶 속에 우리를 보내셔서 살게 하시면서 그 삶의 흔적을 교회 공동체에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하여 그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사람을 이 땅에 만드셔서 우리에게 너희의 이름은 찬송이라, 나는 너희에게서 찬송을 받으려고, 나는 너희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내가 너희를 지었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고 우리를 형상으로도 알고 우리를 이름으로도 아신다 그러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틀어서 우리의 개인의 이름을 부르시기 전에 너희의 이름은 나의 영광이라, 너희의 이름은 나의 찬송이라 말씀하셨으니 여러분의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한 찬송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그 존재의 이유가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 아니라는 사실 앞에서 왜 하나님은 오늘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섭리 앞에서 머릿속에 기도하고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역순으로 살고 세상은 역순으로 사는 자가 이기는 것 같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한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오실 때에 주님처럼 되리라는 것을 원하고 그렇게 믿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마귀는 사람을 자기만큼 망하게 만들고 자기만큼 저주받아서 멸망하는 존재로 살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시각에서 주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가족이 되고 그래야 주님의 형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주님이시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우리는 주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할 것이고, 성도는 매일매일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기쁨을 돌려드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